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자족과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자, 신앙생활이나 모든 삶에서 자족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을 때가 많지요. 자족은 스스로 만족하다라는 그러한 사전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필요를 다 자기 힘으로 채우면서 그렇게 나갈 수 있다. 이게 자족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족하면 좋은데 우리가 자족하지 못할 때가 많죠. 난 그래도 이것도 감사하다. 이만하면 됐다. 난 만족해.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그런 생각이 들면 뭐 특별히 뭐가 잘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특별히 뭐가 많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감사하고 평안하고 만족스럽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족의 비결인데 꼭 무슨 물질이 있어야 되고 무슨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채워져야 되고 이런 계산이 이 자족을 가려놓는 거예요. 계산 이게 너무 크면은 그 안에 또 욕심과 이런 탐심 이런 것들이 쌓여 있으면은 자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안 채워졌고 이렇게 채워져야 되는데 안 돼서 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 채워지면 그래도 만족할 것 같은데 이것만 보충되면 그래도 만족할 것 같은데 이게 안 돼서 그렇구나 하고 자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삶에서도 자족, 신앙에서도 자족,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그러한 힘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보람과 만족이 없는 거예요. 행복에 그러한 이 마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신앙적으로는 감사를 잃어버려요.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나 근심은 많아지고 또 불평과 불만이 슬쩍슬쩍 이렇게 틈타는데 이상하게도 만족하게 생각하고 감사하면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냥 마음이 그렇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족의 힘은 이렇게 좋지만 자족하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우리 삶 또 예수님을 믿는 이런 시간 드려지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힘들다 어렵다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말씀이거든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네, 바울이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로마 감옥에 아주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풀려날 길이 없어요. 나중에 로마 처형에 의해서 단두대에서 사라지는 순교하는 바울이에요. 근데 지금 감옥에 있지만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장 아끼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자족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이 바울이 감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자기가 자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교인들에게 입으로만 글로만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오심이 가깝다.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비록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주님만 생각하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주님이 여기까지 쓰신 것 너무 감사하고 나같이 이렇게 주님을 부인했던 배척했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인데 주님이 이렇게 나를 위대하게 쓰셨으니 그 주님이 너무 감사할 뿐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세운 개척한 빌립보 교인들 특별히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바울은 더 많은 애착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했나 빌립보서를 이렇게 쭉 읽으면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읽으면
그들이 바울의 목회, 바울의 선교를 열심히 도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선교할 때 이 물질로, 마음으로, 신앙으로 그렇게 지원하면서 바울을 잘 선교하도록, 사역하도록 도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바울은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니까 감옥에 있어도 감사를 잃지 않는 바울이 참으로 행복한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선교와 그렇게 전도를 함께 동참해서 자신을 그렇게 지원하고 함께하였던 그 교인들이 고마운 거예요. 이처럼 사역자들은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그 사역에 힘을 주고 함께하고 동역하는 것을 매우 기쁘고 하나님 앞에는 감사해요. 이 성도들한테는 고마운 것입니다. 자기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한다는 것은 이렇게 큰 축복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이 그런 신앙의 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이 갇혀 있다는 이유로 낙심하고 슬퍼하고 고민하고 그럴까봐 바울은 그들을 독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기 갇혔지만 나는 사명을 감당하고 원했던 그 헬라 영역권 그리고 라틴어권인 이 로마까지도 다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자기가 주 안에서 이 선교를 계획했던 복음 전파를 계획했던 모든 계획들이 이제 맞춰지는 거예요. 이 로마에서.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도 자신을 그렇게 사용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여기까지 와서까지 다 이렇게 전했나. 참으로 감사하기 때문에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 감옥조차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떤 것에 욕심을 가지거나 세상 어떤 것이 없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이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삶을 살면서 자기 스스로 만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열렬한 소망 때문이었어요. 이 믿음의 열정 때문이었어요. 이것을 어느 누가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첫째 관계죠. 둘째는 자기의 일생이 언젠가 맞춰질 때가 있는데 그때 부끄럼 당치 않고 오점을 그렇게 남겨서 이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이 잘못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부분을 사명에 걸었던 것입니다. 그 사명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 자신을 그렇게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써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은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저 유대 동족들, 그리고 흩어져 이렇게 있는 세계 각국 이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 구원이 없는데 어떡하나, 이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이것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어려움과 모든 고난을 이기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감옥에 있어도 언젠가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난다는 그러한 이 자신의 떠날 날이 가까움을 알 수 있었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때를 맞이하기 전에 내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해야지. 내가 살아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거의 다 사역을 마쳤으니 돌아갈 때가 되었다. 그러니 이런 이 개척한 교회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나
그리고 디도 이들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신앙생활 잘하라고 용기를 잃지 말라고 그렇게 전해서 내가 가도 이들이 잘 믿고 결국에는 천국에서 승리한 모습으로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요 영광이라는 것을 알기에 이렇게 감옥에서도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보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자족하라는 거예요. 자족. 자기 스스로 돌아볼 때 자족하라고 그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것도 자족해야지 원망, 불평이 안 나오고 또 이 욕심대로 그렇게 마음이 치우쳐서 신앙의 곁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경건의 그러한 힘이지요. 자족의 힘은. 그래서 나도 이렇게 자족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배부름이나 배고픔이나 궁핍이나 이런 모든 것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떤 때는 배불러도 그리고 어떤 때는 배고파도 그리고 어떤 때는 풍부해도 어떤 때는 궁핍해도 나는 모든 것이 환경 때문에 지배를 당하지 않고 예수로 인하여 만족하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다. 이런 신앙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족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무엇이 힘들고 어렵고 이런 거 차원을 떠나서라도 내 스스로의 그러한 삶을 돌아볼 때 오늘 하루는 그래도 만족하다. 그리고 요즘에는 참 만족하다. 이럴 때가 여러분 있으신가요? 왜 웃기만 하나요? 염치가 없어서. 염치 없다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염치가 있는 겁니다. 염치 없다고 생각 안 하는 게 염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염치가 없어요. 부끄러워요. 이런 마음이 진짜 나오죠. 저도 그래요. 하나님, 염치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자랑할 게 없네요. 이렇게 송구스럽네요. 이렇게 고백이 나오죠. 그러면서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 때문에 그래도 감사해요. 제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이만큼 이런 것도 하나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자신을 생각해 볼 때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부족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이 아주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내 스스로 일부러 만족해야지 그런다고 여러분 만족이 되나요? 그 만족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상황과 현실, 환경 이런 것을 가지고 이런 것에 이렇게 계산하면서 이것 때문에 만족하지만 이것 때문에 안 되고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만족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족한 것들만 더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환경적인 조건이나 나의 이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 이런 거 또 내가 이룬 성취 이런 걸 가지고 자족하려고 하면 자족거리가 안 되죠. 자족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따라가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때에 때로는 생각보다 안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생각보다 기도보다 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족하라고 잘 안 돼요 이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어떤 때 자족하라 어떤 때 감사하라가 없어요. 그저 처해진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내 모든 이러한 이 의지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을 하나님께 비추어서 하나님께 맞추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살려고 그렇게 마음 가지고 나를 비우면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에 우리는 그래도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속상한 것 다 주님께 가지고 와서 내려놔야죠. 내려놔야지 주님이 맡아주시죠. 그렇게 무거운 것은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아멘. 맡기고 힘들면 힘들어요. 어려우면 어려워요. 고달프면 고달퍼요. 안 되면 안 돼서 속상해요. 이렇게 우리 주님께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내려놓으면서 우리는 주님의 힘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내가 가지고 온 이 내 마음에 엉킨 것들은 내려놓고 싹 비운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새 힘, 말씀의 은혜의 새 힘, 이것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딱 인정하면서 따라갈 때에 주님이 그렇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바꾸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내려놓을 때에 나의 욕심도 자아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될 때 속상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원망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맡기고 기도하고 내려놓으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뭐 상황이 안 바뀌어져요. 그래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상하게 힘이 생기고 두렵지가 않고 평안한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이렇게 두렵지가 않고 평안한데 은혜가 식어지면 이상하게도 염려가 더 크게 올라오고 근심이 더 많아지고 삶의 무게감은 더 커지고 그래서 평안이 자꾸자꾸 없어지고 새 힘도 없어지고 한숨이 많아지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편을 택하느냐? 항상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편을 택하는 것이 그게 은혜이고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를 비우고 내 욕심도 비우고 무거운 짐은 주님께 맡기고 그 대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힘으로 살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모든 기도와 간구를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것이 바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닌 주님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게 길을 제시했는데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길입니다. 이 성도의 길은 바로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천국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고 늘 확신하면은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여러분 잘 따라가면 됩니다. 잘 따라가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기도 시간을 꼭 지키고 기도 시간을 확보해야 되고 기도 시간을 기대해야 됩니다. 기도해도 금방 안 나타나니까 포기하기가 쉽고 또 계속 꾸준히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가 내 몸에 배어져서 할 때까지 그리고 그 시간을 기도하는 그 때를
주님이 기다리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하나님이 내 기도 시간을 들어주시니 나는 하나님께 대화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성령 안에서 항상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은혜 안에서 기도하고 은혜 안에서 응답받고 이렇게 사는 삶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자족할 수 있고 능력받을 수 있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세상에서 살면서 안 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아플 때 여러 때가 있어요. 좋지 않을 때가. 그럴 때도 우리가 평상시에 늘 기도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의 섭리 아래에서 항상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인정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복되게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 자족하면서 내가 이만큼 이루어놨으니 나는 만족해, 이 자기의 힘, 자기의 과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사는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를 놓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자족합니다. 자족해요. 아멘. 그리고 그 자족의 힘이 결국은 감사를 잃지 않는 것이에요. 감사를 잃지 않아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힘, 이것은 우리의 마음 관리, 믿음 관리 잘할 때에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죠.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어도 범사에 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죠. 지금 이것도 감사. 그리고 지금은 내가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잘 이루어 주셔서 내 살아있는 동안에 꼭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이런 확고한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픈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아픈 것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어려운 것 때문에 우리가 그냥 무기력하게 끙끙거리면서 신음하면서 사는 것을 주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뭐든지 잘 행하면서 헤쳐나가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모든 것 행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와,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체험하면서 깨달으면서 확신하면서 가기를 우리는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 닮아야지. 아버지가 능력이 무한하시니 우리는 능력이 없고 부족하지만 아버지의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의 힘을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주시니 우리가 예수 안에서 기도하면 그렇게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대단한 사람, 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광에 낼 수 있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러한 모든 상황과 환경과 현실, 겪는 모든 문제, 이런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면밀히 내놓아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은혜 달라고, 능력 달라고, 도와달라고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서 성령 안에 있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좋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은혜 안에서 살겠다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이 확실하게 이루어지시는 이러한 이 마스터 키와 같습니다. 주셨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안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 놓치지 말고 기도하는 죄를 범치 말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 이 이방인 같은 우리 안 믿는 이웃들, 안 믿는 가족들, 그리고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그리고 우리 함께 가는 이런 성도들을 놓고도 서로 같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더 크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첫 번째, 자족의 비결을 가져라. 그리고 그 자족의 비결은 우리에게 만족도 있기 때문에 행복 지수가 높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니 오늘도 주 안에 있으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족하는 그러한 비결,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여서 여러분의 능력 이상의, 여러분의 삶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여러분이 부족함이 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고, 그래서 신앙도 바르고 또한 축복도 받으며 사명도 감당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시라고 우리가 알릴 수 있도록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실 하나님이라고, 우리 예수님이라고 이 에베소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처럼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축복도 주십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 그리고 자족하는 행복한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모든 것을 행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